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그 사역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반대와 공격,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미움을 받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며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상이 뭐죠? 구원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함을 받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 곧 그가 받은 구원의 선물과 동일한 선물, 그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반대와 공격이 있지만 또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과 영생의 상을 받을 자들이 또한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며 그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곧 전도하시기 위해 계셨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곧 교회의 시작이며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홀로 전하시던 이 복음 사역이 앞으로는 제자들의 사역, 곧 교회의 사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전하기 시작하시는 이때에 복음의 성격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심에 따라오는 첫 번째 기록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라든가 복음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의심과 회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 회의하는 일,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사실 서로 나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교훈과 분리됐을 때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교훈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어떤 보조제, 그런 교구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서로 분리하여 듣고 볼 때에 어떤 오해와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고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더 나아가 내가 세례 요한 본인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쳐댔던 내 뒤에 오시리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
그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대한 질문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기다려왔던 질문이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했던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당신에게서 실현됩니까? 내가 예언한 자가, 내가 위하여 일한 자가, 내가 외쳤던 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겐 이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질문이 있나요? 이 질문과 회의 이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과 회의를 한번 거쳐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라고 말했고 그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가까이 오게 되죠. 세례 요한 본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역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뱃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뱃속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신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데 신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 모든 관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듯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대한 질문이죠. 큰 회의와 의심을 지금 예수님께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행하신 일,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만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야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등의 이적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을 것이고 당연히 놀라운 일이고 당연히 신비한 일이니 세례 요한의 귀에도 이런 내용들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죠.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전체를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가르침과 교훈 없이 예수님의 기적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믿음은 흐려지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교훈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그의 기적만이 아니라 그의 교훈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며 그 믿음이 회의와 의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복음전도, 오늘날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설교 때나 뭐 강의 때 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문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Is it true?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1980년대 좀 되지 않았을까요? 90년대나? 한 20년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반문해요? Is it true? 라고 반문하지 않고 Does it work?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하십니까? 건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나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나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에 대한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예수님에 대한 정보로 전하게 되면 그거는 반쪽짜리 전도입니다. 사실은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그건 틀린 전도가 돼버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만을 주시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과 분노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편을 전혀 형통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만을 찾아가게 되겠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잘못, 그런 오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만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러한 회의에 빠지게 된 더 깊은 이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제한된 정보가 첫 번째 원인이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죠. 작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세례 요한을 더 깊은 회의와 의심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했던 예수님, 자신이 믿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과 이미지와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 사이에 큰 차이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말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형상과 사람들이 전하여준 그 예수님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크게 발생해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기적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듣다 보니 자신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기대가 그 이야기들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자신이 증거하였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회의와 의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예수님을 이제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설교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죠. 산상수훈으로.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 후에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매우 과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매우 급진적이에요. 레디컬해요. 매우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회개와 심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실 때에 천국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세례 요한이 그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는 자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라고 외치지만 심판은 누가 하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역할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뒤에 오시는 이 곧 메시아 곧 예수님은 훨씬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여러분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듯이 죄인들과 죄를 태워버릴 것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실 것임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 예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곧 영원한 심판의 불에 태우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가진 생각과 기대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회개를 촉구하는 자요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가 오사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분명히 나누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오시면 획기적인 전 이스라엘에 걸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즉각적으로, 획기적으로 전 이스라엘에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대한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오사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몸에 죄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나아갈 것을 세례 요한은 예상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증거요 이해이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은 이에 부합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획기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회개하라고 외치기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타락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에 남은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명이 아니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군중이 회개하고 획기적으로 돌이키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넘어가서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거부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회개는커녕 자신의 죄를 견고히 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대인들의 힘은 더욱더 강해져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규모의 회심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그들의 심령이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심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심판은 오히려 미루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 중에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향한 심판은 오히려 미루어져 버리고 심지어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지금 이 일이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더 견고해지거나 심지어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버리고 예수님은 회개는 고사하고 한 명도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자신의 기대와 이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실망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뒤집어 놓을 회개와 심판의 역사, 말씀의 역사, 뭔가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란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겨우 사람이나 고치고 다니는 겁니다. 겨우 병이나 고치고 치료하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단순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서는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때요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도수장이 뭐예요? 도축장이죠. 양을 죽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서 시비를 걸죠. 어떤 시비가 나와요?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느냐? 경건하냐? 거룩하냐?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비참함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냐? 어떻게 예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느냐? 금식도 안 하고
경건한 자가 맞느냐? 거룩한 자가 맞느냐? 사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려운 모습, 그 슬픔의 모습, 고통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세속적인 것이요, 실망스러운 것이요,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왜 분명하고 획기적이며 확실한 사역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겨우 하는 일이 병고침 정도인가?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고통스러운 모습, 비참하고 낮아진 모습은 도대체 언제 보이는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언제 변할 것인가? 그 답답함이 세례 요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증거와 그의 기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들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실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이해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바른 지식들을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자기 이해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며 그런데 왜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며 근데 왜 안 하셔? 예수님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들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의와 의심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회의와 의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모른 채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믿으려고 할 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거기에만 집착할 때에 우리는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전부를 알지 못하고 일부만을 알고 일부만을 믿고 일부만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이런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의와 의심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세례 요한과 반대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메시아가 배우 병고침을 하고 돌아다니냐? 메시아 아닌가 보다 라고 회의에 빠졌다면 우리는 그 반대겠죠. 어떻게 메시아가 내 병도 하나 못 고쳐주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거 하나 응답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 아닌가 보다. 이런 매우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는 어때요? 드러난 결은 다르지만 그 본질, 같은 원인은 같은 것이지요. 부분적인 지식과 이해, 믿음은 반드시 이런 회의와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답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답이 좀 애매해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회의에 빠졌는데 요한에게 주신 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줘라 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5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5절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며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은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참뜻,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일, 단순히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는 것은 그저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으로 모든 저주와 죄를 사하시는 주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모든 죽음의 저주를 끊으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죄로 인하여 파산한 자, 죄로 인하여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치료가 아니요 영적인 억압과 고통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의와 의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정말로 오신다라고 약속된, 예언된 바로 그분이 맞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과 답답함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구원과 영생을 참된 종교인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라는데 정말 진리가 맞는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부모님 눈치에, 친구들 눈치에 그냥 억지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가 참인가? 그런 회의와 의심이 우리의 믿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지식이 부분적이고 일부이고,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이해로 신앙을 이렇게 재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회의와 의심에 분명히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못한 우리도 당연히 그런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이 회의와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기독교 신앙을 판단해 보면, 과학을 동원해서 증명해 보면 우리가 이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가져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회의와 의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심화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는 바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왜곡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이해가 그러한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마저도 귀신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신앙의 회의와 의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 세상에서 신앙의 답을 찾습니까? 왜 신앙에서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왜 세상에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는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자기 문제조차 풀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회의와 자기 의심도 해결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자신에게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신, 내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를 고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의와 의심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고민과 생각으로도 그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지식과 사고의 틀이 더욱 견고해질 뿐이고 회의와 의심은 어느 순간 확신으로 바뀌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한다고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기분 전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기분 전환은 그냥 기분 전환이에요. 세상이, 사람이, 혹은 나 자신마저도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일어난 회의와 의심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왜 다른 곳으로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바람 쐰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바람 쐬면 없던 지식이 생겨요? 바람 쐬면 성령님이 갑자기 충만해지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이 답입니다. 우리의 회의와 의심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 생겨난 의심은 예수님께로 와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회의와 의심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성경에 대한 의문은 성경을 펴봐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원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듯이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우리 조상들이 들으셨던 야속꾼이라고, 야속꾼. 예수를 한자로 야소 이렇게 쓰니까. 야속꾼,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고상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들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회의와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의심이 확신이 되고 거기에 머물러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 포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며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답을 주셨나요?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의 답을 구하지 않으면 회의와 의심을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에 다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창조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때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과학적 원리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내게 일어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때 성경을 딱 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셨는지, 왜 그 순간 나로 하여금 다치게 하셨는지, 왜 그 순간 나의 형편을 막으셨는지, 왜 그 순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 순간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 성경을 쫙 펴봤더니만 그 모든 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성경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회의와 의심의 모든 답을 100% 완벽하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진 회의와 의심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주는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주는 답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고 믿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회의와 의심을 비로소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귀히 여기시고 많이 사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장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 해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답이 정말 답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답이 이렇게 시시하겠어? 누가 어떤 신학자가 인터넷에 쓴 글을 보니까 제가 참, 성경이 그렇게 후진 거겠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에, 교회가 너무 우리에 가까이 있기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너무 쉽기에, 말씀의 교훈을 너무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기에, 야, 그게 무슨 답이 되겠어? 그게 무슨 답이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뭔가 좀 더 특별하고, 뭔가 좀 더 놀랍고, 뭔가 좀 더 획기적이고, 뭔가 우리의 심령을 더 크게 때려주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의와 의심에 더욱더 깊이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말씀과 성례를, 성경 공부를,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믿음의 회의와 의심을 깨는, 회의와 의심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답이시고 그 말씀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